11장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시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는 바울이 작은 교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대한 신학적 진리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논란이 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따라서 고기를 먹는 자들과 채소만 먹는 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영양소 여부나 동물 사랑이 아니라 그 고기가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제약된 행위에 연관되어 있는지가 여부였습니다. 어쨌든 일부 그리스도인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자유함을 느꼈고 바울은 이들을 강한 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엽진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고 부정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당시 상황에 대한 바울의 겉면이었습니다. 논란을 해결할 적합한 틀을 제공하는 거대한 신학적 진리. 지금이라면 그다지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고기를 먹을지 말지 하는 문제라니요.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 섭섭한 감정과 관계의 단절,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에 크게 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논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고의 틀이 없으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틀을 제공하기 위해 거대한 신학적 진리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에 이것을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 가지 큰 진리를 끌어봤습니다. 1.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일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형제를 달리 대하지는 않는지 주의하십시오. 2. 바울은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바울이 사용하는 두 번째 진리는 형제가 그 주인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 직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해명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만 주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3. 4절 후반부에서 바울의 성도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불완전하기까지 한 성도들이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견해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의 미래는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듯 거대한 세 가지 신학적 진리를 사용해 성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본질적이지 않는 작은 차이를 다루려고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을 경우 교회가 큰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9절에도 동일한 작업을 행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소한 차이들을 끄집어내고 비록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한 뒤 그 사소한 문제를 삶과 죽음이 걸린 것에 대한 상황소에 다룹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는 해결책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들과 특정한 음식에 관한 의견 충돌.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논란입니다. 특정한 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그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에 관한 논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충돌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종교인 이유로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생일 등을 기념하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벌어지는 이러한 논란 절반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서 2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이 5절에서 9절에 다루는 첫 번째 논란은 특정한 날들에 대한 판단과 실천을 놓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의견 충돌입니다. 그 밖에 다른 논란은 특정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와 관련된 꽤나 오래된 주제입니다.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각각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라.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두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들과 특정한 음식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입니다. 1에서 4절에 볼 때 먼저 바울은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를 받으셨고 내가 아닌 주께서 그의 심판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그 형제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이는 조금은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킨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제가 기대했던 바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인정하겠다는 두로 사람마다 자기만의 확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각자가 자기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허용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4장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달리 말해 부수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이나 어설픈 확신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믿음과 온전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개선시키는커녕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제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그런 조언의 문제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 안의 여러 그룹에서 어떤 날이 거룩한지, 그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금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각자 그 부분에 대해 열심을 내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다간 관계가 깨어질 것 같습니다. 업신여기고 판단하며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은 별것 아니니 자기 확신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보기엔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다투는 이들이여 다들 분명한 확신을 가집시오. 여기서 모호하게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중립도 없습니다. 미적거리는 것도 안 됩니다. 다들 분명한 확신이 가져야 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서세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진리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은 오히려 부수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수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주저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확신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평화는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의견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매사에 심지어 부수적인 사안에서 흐리멍텅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견 충돌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고방식이 가져올 위험과 사소한 문제에도 분명한 확신을 갖는 사고방식이 가져올 위험을 비교하면서 후자가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렇다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확신이 가진 그리스도인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사소한 일에 대한 강한 확신 탓에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확정하는가?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에서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엇을 확정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관심을 쏟는 일이 제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3.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인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죄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바울 다시 언급하는 세 단계의 위대한 진리. 하지만 이것은 대답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 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려고 노력한다 해도 다른 의견에 남긴 심각한 결정을 보면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분열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대한 진리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단계를 거치며 어떻게 설명해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부수적인 것에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믿음과 더불어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 논란의 양쪽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바울은 6절에서 급진적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논란의 양쪽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로서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영화롭게 할까라는 질문을 무수히 던지며 지금의 확신을 다져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시지 않고 저것은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며 이것은 하지 않고 저것은 믿지 않으며 그런 곳은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 행동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행위에 칭찬하신다니 믿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살인이나 도둑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할 수 없고 간음이나 탐심 그리고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변의 첫 번째 단계로 부수적인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더라도 양쪽 그리스도인들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먹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먹느냐 안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와 같이 정반대의 일들도 모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믿기 힘들어 보이는 사실, 즉 먹느냐 안 먹느냐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 일이 모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바울은 7, 8절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꺼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처럼 죽고 사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야말로 먹고 안 먹는 일과 차원이 다른 궁극적인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몸을 입은 채 삶의 기쁨, 음식, 음료, 운동, 성, 시원한 가을바람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몸은 무덤에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운동을 하지도 성을 누릴 수도 시원한 가을바람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죽음, 부활하기까지 잠시 동안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단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인 것, 즉 삶과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즉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 같은 문제에서 생각이 다르다 못해 극단적으로 나누더라도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면 먹는 것과 절기 같은 부수적인 문제에서 생각이 다르다 해도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 충분히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3단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 그분의 주 되심을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세 번째 단계에서 자기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심오한 기반을 제시합니다. 그는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몸을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과 몸이 무덤에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극단적으로 다른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는 자들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 주님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만물을 통해 주시는 어떤 선물보다도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알고 기뻐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요약.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음식과 절기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의견 충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든가 그냥 털어보려고 말하는 대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요청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선택할 때 따르는 위험이 확신 없이 선택할 때 따르는 위험보다 훨씬 낫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택은 제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의 위험성을 바울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는 서로 배치되는 두 가지 행위조차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담대히 주장합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삶과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대비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주장이 진심을 언급합니다. 더 나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까지 이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무한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죽은 자들은 비록 모든 것을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선물보다 더 귀한 그분의 주되심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차적인 것을 놓고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든가 그냥 털어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